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석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귀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교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교리지만 아주 성서적인 이 성서 교리와 또한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한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임봉경 목사님, 이 사경의 교재 역자가 누구세요? 임봉경 목사님이십니다. 임봉경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해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경의 교재에 있는 이 내용과 함께 해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완전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되죠? 재림하실 때요? 자,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워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 것이다 아니라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돼서 하늘에 승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아니었어요? 여기가 완전한 사람이죠.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뭐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뭐한다? 자라간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필요할까? 심판이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왜 또 심판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됐지? 자, 왜 심판이 필요한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받아요?
주의 백성,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나요? 재림전 조사 심판이 있죠. 그리고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황불로 멸망하는 최후의 집행 심판이 있어요. 재림전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죠? 의인을 심의해요.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작은 뿔을 정죄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긴 심의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누가 이걸 너의 벌거벗음을 알게 했니 뭐 하면서 다 조사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심의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살핀 후에 그걸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 후에 천년기 심판에는 누구를 심의하죠? 죄인들을 심의해요. 죄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충분히 조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집행 심판 때는 악인들을 소멸하고 온 우주를 정결케 하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전 심판, 우리가 정말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을 왜 굳이 또 조사를 해야 되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근데 왜 굳이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은 우리의 품성과 행동을 다 조사하는 시간이야? 자신 있으신 분? 자, 의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품성과 행동을 하나님이 조사한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석 집사님 있어요? 여기 마석교회는 구원받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우리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하는 걸까요? 만약에 조사 심판이라는데 조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품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 가진 성도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의문점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에 사람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조사는 온 우주와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우주를 위해서. 조사 심판 때 우리의 품성이 통과 기준점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조사 심판 때는 우리 품성이 완전하게 돼야 통과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품성이라는 게,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한순간에도 무너지거든요. 한순간에도 무너져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로서 열심히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도 어느 날 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살짝 눈치 보고 빠졌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성품이에요. 조사 심판은 정말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고 행위를 조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이 더 이상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이 조사 심판에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된 품성을 가진 성도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만해. 내가 품성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실천하고 저렇게도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주의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는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품성을 가지고 우리 조사 심판 기간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말했어요. 아, 그러면 나 열매가 썩 좋지 않으니까 나 아닌 거 아니야? 예,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우리 이미 본 성경절이지만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이 단어는 딱 이곳에 한 번만 나온 표현이래요.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사실상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성소 생각하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거기에 함부로 접근하면 사람 죽는 곳,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라도 자기 죄가 있을 때는 죽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만 됐던 곳, 뭐 이렇게 아주 두려운 곳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히라는 단어, 파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회로 당당히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민권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에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또한 왕이 계시는 지성소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엄청 눈치 보십니까? 눈치 봅니까? 냉장고 열 때 아버님 이것을 열어도 되겠는지요? 요거 하나 먹어도 되겠는지요?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당당하게 자기 것인 양 딱 꺼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고귀한 것임을 나타낸다. 속죄소가 율법 위에 놓인 것은 자비가 공의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사실상 율법을 법궤 안에 넣어놨고 그 뚜껑이 쉬운 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런데 쉬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자비가 공의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예,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의 공로, 자비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이놈 너 오늘 아직 회개 안 한 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성으로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견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체질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최고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 언약 속의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구주의 은혜는 우리의 구속을 낳았고 우리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아들로 만들었다. 재림교회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나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고 믿습니까? 네? 믿죠. 그걸 선행적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나를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내일 완전하게 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늘 성소 봉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지털이식으로 이놈하고 보고 계시는 그것이 재림전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왜 이 아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발견해내고 조사해내는 것이 심의하시는 것이 재림전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온전히 성도를 위한 심판이에요. 성도를 신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이 조사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이때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직 의인들만, 성도들만을 위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 어제 저녁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고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라고 다니엘서에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성도를 신원하기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뭔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이 성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보좌가 펼쳐지고 재림전 조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그러므로 또 로마서에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에서, 진노에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중보와 심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는 이 심판의 기별을 굉장히 불편해요. 이상구 박사도 심판의 기별이 불편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고 심판의 이 개념은 서로 배치된다고 해서 심판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천하가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자들은 오늘날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열렬히 간구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을 주목하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은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이 내릴 때 그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기도가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들이 행하는 오늘의 선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뭘 한 것 같아. 좀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으로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다시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자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일한 방어가 기도라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도덕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우리는 다른 개신교회 교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그분께 치유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여러 번 읽고 또 막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 싫은 사람 사랑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언제 그걸 극복할 수 있던가요? 언제? 저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맨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 친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어떻게든 노력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넌 할 만큼 했다. 그런데도 걔하고 그냥 그런 것은 순전히 걔 때문이야. 걔가 문제가 많아. 성격이 이상해 걔가. 그러니까 난 걔랑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좀 터졌어요. 그럴 때 또 역시 전 제가 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양심을 따라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쯤 되면 난 할 일 다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순간 제가 그 친구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다 나 마음 편하자고 했던 거예요. 나 마음 편하자고 그 친구 위해 기도했고 나 마음 편하자고 그 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시간 제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그 친구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친구가 말하면 꼭 반박하려고 하던 거, 그래, 진심으로 그 친구의 말을 믿어주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싫었던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의 관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우주적인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조사 심판은 천사와 우주 거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믿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라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법하고 맞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눈꽃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완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 그래, 이 아이는 더러운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더럽지만 내가 나의 피로 이 아이를 완전하게 했고 의롭게 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딱 하고 나서주시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 정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당신이 다 죄값 갚음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송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믿는 자를 위한 소송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 받으시는 시간 이 시간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을 받으세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건데 왜 우리를 창조했어요? 왜 모든 죄를 허용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승소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정부가 옹호되는 사건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의롭게 되리라, 옹호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부가 의롭게 되어지는, 옹호되어지는 일이 이 재림전 조사 심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을 구원했는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런 소송 사건이 벌어졌어요.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중보사역과 십자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중보사역을 통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의 빛이 비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은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대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의 의혹을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 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이런 죄들을 누가 지적해요? 사단이 지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면 이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소송 걸리고 하나님이 그때 소송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들이 회개하고 믿었잖아. 내가 값없이 준 내가 갚은 모든 것들 다 믿고 회개했잖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찌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보십니다. 불에서 그을린 나무일지라도 우리를 꺼내서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 앞에서 네가 나 어쩔 거야, 네가 어쩔 거야, 네가 이하여 어쩔 거야, 네가 죄의 원흉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에 근거를 둔 논증으로 참소하는 자를 침묵시킬 수 있으시다.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했는가, 내가 교회에서 뭐로 봉사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왕자가 놓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성도를 신원하기 위하여서 이 보좌가 베풀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 의해서 지금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자체가 최고의 매력의 장소인데, 왜냐하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단에 우리의 본성을 입으신 옹호자를 두셨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영접한 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왕족의 일원이, 즉 하늘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분께서는 아들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은혜의 보좌, 가장 매력적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 심판은 의인들만을 심판한다고 했죠. 자, 이제 천년기 심판 잠깐 보겠습니다. 천년기 심판은 누구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악인들. 왜 천년기 심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란다고 해서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또 두 번째, 그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왜 못 왔는가? 이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풀어주시는 것이 천년기 심판입니다. 아직 대쟁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선해 보였던 그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천년기 심판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었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칼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부로 취급했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성소와 또 심판, 천년기 심판에서 끝없이 십자가를 제시하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유황불로 죄인들을 소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실까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사는 것은 고통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마지막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납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 몇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자,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기념물로 남게 될 것이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되어질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